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인상 깊은 기적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은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은 베풀었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참 많은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기적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도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기적,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릴 건데, 그래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붙잡으면 두 가지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역사,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기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붙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몇 살인지, 나사로 직업이 뭔지 이런 것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오직 나사로에 대해서 지금 밝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가 병자라는 거예요. 병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병자라고 하는 이력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예전에는 병자라는 이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이력이 사라진 분도 계실 것이고, 예전에는 병자라고 하는 이력이 없었는데 지금 병자라고 하는 이력을 얻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병원에 꽤 많이 입원을 해봤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 병원의 의사든 간호사든 누구든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저를 뭐라고 부르느냐? 환자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병자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병자라고 하는 이력을 얻게 되면 사실은 다른 이력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병을 얻으면 그동안에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자랑했었던 그러한 이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신경 썼던 문제들도요, 내가 병자가 되고 나면 그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삶의 유일한 문제는 지금 병자가 된 이 병이 내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족여행 한번 가고 싶어도요 날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야, 우리 어느 날 우리 가족 정말 모처럼 가족여행 한번 가자 하고 날짜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래서 날짜를 옮기면 이번엔 저 사람이 안 돼서 못 가고, 가족여행 한번 가고 싶어도 날짜 잡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병들면요 바로 입원합니다. 직장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입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에 대해서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병자라고 말합니다. 1절에 어떤 병자 나사로, 2절 보시면 병든 나사로, 6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오직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병이 깊어지면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나사로에게는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여동생,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3남매예요. 근데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은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나사로는 어떤 존재냐? 가장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하는,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오빠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좀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르다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막 울부짖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울부짖어요. 또 그 여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울부짖습니다. 32절 보시면은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똑같이 울부짖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울부짖어서 하는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요 믿음이죠.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병든 오빠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늦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실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준 믿음에 부응하시기 위해서 일찍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늦게 오셨냐고요? 피치 못해서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오지 않으시고 이틀 더 계시다가 오셨다고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 6절 말씀을 좀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사이를 갈라서 그 가운데다가 좀 이런 설명을 좀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저는 사이에다가 넣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계셨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느라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느냐?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틀 늦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선포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 병든 자는 고쳐주실 수 있지만 이미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아니 이 기적을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을 안 했을까요? 왜 요한만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왜 요한만 기록했을까? 그래서 이 자료 저 자료 제가 막 이 책 저 책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속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 해설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책에 왜 마테마가 누가에는 기록이 안 되고 요한만 이 나사로의 기적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해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그리고 저는요, 그 신학으로 치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저의 신학은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보수주의 신앙이에요. 보수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이걸 보수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편의 신학도 있거든요. 그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설해 놓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수주의 책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아주 자유주의 책인 그 신학책에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을 안 하고 이 기적을 요한만 기록했는가? 그 책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없었는데 사도 요한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없는 거니까 기록을 안 했고, 요한이 지어내가지고 요한복음에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성경 읽는 성도들이 믿는지에 대한 그런 신앙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어서 넣어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만 살리신 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요,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도 예수님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없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지어낼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살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꾸며내고 지어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성경에 그 이유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요한이 유일하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요한은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고민을 더 해보자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죽은 나사로의 기적을 기록하지 않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유일하게 기록한 요한하고에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요한만 마지막 말세 때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그 마지막 때의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는데 그 마지막 때 환상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때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 그 죽은 성도들이요 거룩한 몸을 입고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휴거되는데 지금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을 입고 들림받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미 죽은 성도들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서 맞이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는 다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때를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계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래서 봤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 그 다음 6절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미 죽었으면 부활하고요, 안 죽었으면 몸이 변화돼서 병든 몸, 연약한 몸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예수님 다 만나서 그때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해도 살아요? 죽어도, 이미 죽었어도 예수님은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26절에 무릇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은 다 이 세상 살이에 속한 믿음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재림의 신앙이 없고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몸이 병들면 그 병 고쳐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믿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오리지널 신앙, 그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기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어떻게 잘 썼습니까? 글씨 잘 썼죠? 네, 정말 잘 쓴 글씨입니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잘 쓴 글씨예요. 이 글씨는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저와 함께 동역했던 한 장로님의 글씨입니다. 제가 이 장로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고요, 이 장로님도 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일평생 4가지밖에 모르고 사셨어요. 첫째 예수님, 둘째 가족, 셋째 그 교회,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 교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글씨. 이분은 네 가지밖에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냐면 이분이요 서예 국선 심사위원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서예를 가장 잘하는 분입니다. 그분이요 제가 오병이어 성경 말씀을 좋아하니까 그 말씀을 저렇게 써서 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저희 집에는 저 큰 액자가 걸려 있고요. 저는 늘 드나들며 저 글씨를 바라보며 늘 흐뭇해하죠. 근데 이 장로님이요 56에 돌아가셨어요. 이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앞에 시신으로 있을 때 가족들과 교인들과 제가 같이 있을 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정말로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거. 그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살아나라. 정말 하고 싶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나사로처럼 지금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포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선포를 그때 못했어요. 왜요? 제가 선포하면은요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자, 정말 그분이 나사로처럼 진짜 살아났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선포한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벌떡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믿음은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괜히 했다가 가족들한테 더 상처만 되고 괜히 성도들 앞에 제가 괜히 더 민망해질 것만 같아서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싶은 바로 그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그렇게 살아나게 되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거룩한 몸을 입고 들림받아서 그 모든 성도들 다시 다 만나서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기적을 알고 붙잡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기쁨보다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더 기뻐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더 좋습니다. 그러나 N차원의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1차 방정식은 풀리는 거예요. 자,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때 우리를 모두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장로님 있죠? 제가 그 장로님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국가에서 검진하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국가 건강검진 그거 오늘 받는 날이어가지고 잠깐 병원 좀 다녀올게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한참 있어도 안 와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퇴원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멀쩡하게 지내다가 국가 건강검진 받는 날 돼가지고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바로 3개월 남았다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그런 게 어딨냐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국가 검진 받는 거라고 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3개월 남았다고 하는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입원한 병원으로 제가 달려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병실을 열고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이 장로님이 너무 평안하고 있죠. 성경 읽다가 저를 맞이하는데 너무 반가운 얼굴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저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다른 차원의 사람을 만드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요,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목사님, 아직 시집을 안 간 외동딸이 있는데 이 딸 결혼식 때 손은 잡아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선고받았는데 그 선고받은 석 달에 10배를 살다 가셨는데 그 사이에 그가 기도한 대로 딸의 결혼식에 손잡고 잘 들여보내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 신앙,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활케 하실 거라고 믿는 그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원을 바꿔놓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다.